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도 저 산에 오르고 싶다, 나도 저 산에 오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고 하니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분들과 함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저는 채 반도 지나지 않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분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주변 동백섬을 돌아보는데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반바지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교역자분들 앞에 가시는 교역자분들의 종아리를 보니까 다들 튼튼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은 제 다리는 너무나도 얇아요. 정말 새의 다리처럼 너무나도 얇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 어떤 유럽의 축구 리그의 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트로피, 우승팀을 가리는, 우승팀의 행방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차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묘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비록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더라도 긴장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 한 골 먹히고 막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긴장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그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유력한 인사, 특별히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교수님께서 이 퇴임을 하시기에 앞서서 퇴임사를 학생들에게, 많은 후학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거고요, 또한 감사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듣는 이들에게는 서운함, 섭섭함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교수님이 재직하실 때에 많은 학생들에게 F학점을 마구마구 주셨다면 그분의 퇴임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살아 숨쉬는 자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들을 향해 힘껏 전하는 말, 유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사적으로 평가하고 조언, 많은 자녀들에게, 남은 이들에게 조언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윤동주의 서시처럼 자신의 삶을 가능케 했던, 자신의 삶을 이끌어냈던 그러한 소망 등을 이 마지막 유언에서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긴장과 설레임, 혹은 서운함, 소망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설교는 어떨까요?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세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적어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기 계신 분들은 설레이실까요? 아니면 궁금하실까요? 아니면 서운하실까요? 적어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부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좀 섭섭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해 하시겠지요. 갑작스레 밝혀진 마지막 설교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오늘 녹화된 화면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 사람이 너희들의 전도사였어, 전도사님이셨어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금세 잊혀지겠죠. 궁금하신 분들이든지 설레시는 분들인지, 특별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더 금세 잊혀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설교를 하였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은 한 목사님의 설교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고, 차마 누구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 연설 후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회자되는 이 연설의 제목은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나는 상 정상에 서보았네라는 연설입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1968년 3월 29일 멤피스에서 흑인 환경미화원 파업 지지를 위한 방문길에 올라 연설한 그 연설물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멤피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몇의 백인 형제들에 의해 곧 저에게 닥칠 위협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미 위협을 받았다 말합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해질 위협과 어려움이 저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 정상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느 사람들처럼 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 역시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의 땅과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산 정상에 가보았고 저희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이 많은 이들의 두 눈을 적시고 이 심장을 뜨겁게 달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험한 위협과 목숨을 건 사역 가운데에 그토록 담대하고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당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연설의 모티브가 되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산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내 할아버지에게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택하신 기업이다. 그리고 너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길에서 너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는 기억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여 내가 얻은 것에 취해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얻는 결과물을 다시 한번 쫓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내가 했던 일이 아닌, 내가 얻은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시니가, 여러분들을 만드시니가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자신의 새끼를 날개 위에 업으신 것 같이 이 황무지와 같은 삶, 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친히 그 날개 위에 엎으시고 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밭에 소산을 먹을 것이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아름다운 밀을, 그리고 상쾌한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망각은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46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할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규례를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장구한 날을 보장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 규례를 지키는 의무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승리를 얻는다는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 가운데에 모세가 말하는 내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과 핑계 등으로 묘사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다. 그 내용들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교만함과 욕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변덕에, 그들의 오만함에, 그들의 추한 모습에 분노했고, 이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 결국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옹졸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조악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다른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위대하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키십시오. 또한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무지로,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자꾸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셔서, 내 아픔을 알지 못하셔서, 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셔서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는데 내 성에 차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떳떳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핑계는 결국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치 홍해에 가로막혀서, 광야에 목이 말라서, 굶주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의 원성과 원망과 그 불평과 불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48절 49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세 번째 요약의 말씀은 그 산에 오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보면 가늠할 수도 없는 먼 거리를 가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혼의 순례자들, 먼 거리를 가게 되는 이 순례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과정 가운데 처하게 될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들로 묘사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순례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 같은데,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지, 아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늠할 수도 없는 먼 길을 가야 할, 그 먼 길을 가야 할 것만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게 될까봐, 그냥 내 손에서 놓아지게 될까봐 그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산 정상에 올라 다시금 약속하신 땅을, 아니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 너머를 모두 봅니다. 오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산에 오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만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와 같이 포기하게 될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것은 산에 오르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승리와 기쁨의 감격,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얄팍한 승리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단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는 승리와 우리가 얻는 보상과 그 감격이 전부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요, 모든 이적과 기사라,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던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같이, 아니 이 모세와 같이 상 정상에 오른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를 주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게 될까봐, 다시 되돌아가게 될까봐, 주저앉아 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정말 주실는지 의문을 품으셔도 됩니다. 당연해요. 그 의문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 오르라.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여주시고 그 산에 올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내려왔을 때에 우리의 삶은 광야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우리 앞길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만 가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다시금 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다시 내려와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갈라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